지금 팔복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이게 내려오면 고개 들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다 커가지고 막 콧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좀 밝게 오늘 세 번째 팔복입니다. 복을 누리시면서 사셔야 돼요. 지난 시간 리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후회하십니까? 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인생이 더 나아져요. 행복해져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까짓 잘못했으면 저기 마일라비에 앉아있진 않았을 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심정이 가난할 때 예수님 만났죠. 최춘선 목사님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은총 주셔서 제가 살아나서 사명받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 부자셨잖아요. 여러분 차 10개 가지고 계세요? 10대? 그분 1900 무슨 60년대 차가 10대가 있으셨대요. 엄청난 부자셨죠. 근데 소망 없고 이 죽음 가운데서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분의 몸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어려워 가난해졌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이 들어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는 제 그냥 삶의 문화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삶이에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이게 뭔가,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를 차라리 안 다녔으면 이거 마음껏 그냥 그럴 텐데 이거 뭐 세상에서 마음껏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그냥 뭐 마음껏 짓지도 못하겠고 이제는 그렇다고 또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자유를 주시고 행복한 거죠. 우린 다 어느 순간에 너무 이거 안 된다. 이거 심령이 너무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알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 없다고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천국을 맛봤는데. 언제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는 철로 역정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존 버년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철로 역정을 가는 것이다. 순례자의 길이죠. 영어는. 그죠? Pilgrims of Progress.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시작된 거죠.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천국 느낀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복이 열린 겁니다. 후회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을 어떻게 후회합니까? 후회할 수가 없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어떨 때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 제가 딱 이 찬양이 좀 그 찬양이 아닐까 이런 맞는 찬양.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 찬양을 고백하죠. 제가 그때 뭐 불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못해요. 주님 은혜 없으면 글쎄요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목회자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같이 내 십자가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해야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요? 그래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봤더니 나보다 덜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천국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만나는 것은 좀 큰 은혜죠. 두 번째, 우리가 이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뽑아먹는 축복이 아니에요. 뽑아먹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는 이렇게 나간다 얘기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제 내 종이 되라고 부르실 때 안 돼요. 주님이 종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제가 벌써 안 되는 이유로 한 20가지를 댔습니다. 저는 작심삼일도 안 돼요. 주님 의지가 박약합니다. 저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 서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싫습니다. 마이크가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담이에요. 다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도 안 부릅니다. 그게 싫어서 목회자 안 합니다. 여행 가야 되는데 유럽도 여행 못 가봤는데 목회자 시키면 주일날 마치고 비행기 타고 가도 수요일날 오면 주일, 월, 화 빨리 와야 3박 4일. 그렇게 제가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돼. 저렇게 해서 돼. 그때 제가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주셔야 됩니다. 눈물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눈물 없이 간다는 게 무슨 눈물이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애통하는 이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나 너무 불쌍해, 이런 눈물은 아니에요. 그런 눈물은 되게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즘이에요. 나 너무 불쌍해. 나 이런 남편 만나서 나 너무 불쌍해. 이거 귀신이 준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카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가, 예수님 잘 믿으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신분석에서 아픈 분들 상담하고 해보는데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거짓말한다.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한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나르시시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은 나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순교해서 흘렸던 눈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대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정말요?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느끼기 좋은 예화는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입니까? 그죠? 근데 머리도 아프고 좀 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 잘 안 가는데 좀 아픈 것 같아서 병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볼 땐 길어야 3개월입니다. 아니, 이거 당신 똑바로 한 거 맞아? 큰 병원 가보십시오. 큰 병원 갔어요. 이거는 1년도 힘듭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잘린 게, 사업이 좀 어려워진 게 그게 염려입니까? 그런 염려하는 사람은 진짜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건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죠? 더 큰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주적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벌써 이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너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실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국의 선교사님들 예전에 조선 땅에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정말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엘리트, 진짜 막 너무 엘리트. 아마 그분이 조선 땅에 안 왔으면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었겠다. 영국의 대통령도 될 수 이만큼 완전 초 엘리트예요. 가정이 막 진짜 정치 집안에 빵빵하고 공부 잘하고 너무 좋은 학벌에. 근데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신.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 사람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주님, 제가 따갈로그를 못하는 건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 내가 필리핀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따갈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순교분들 왜 그분들은 그 아픔을 감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걸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환난이 옵니다. 왜냐면 환난은 제가 이거 금요일 날 설교했던 건데 환난은 왜 필요하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행복한 거예요. 무슨 짐승의 표가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는데 내 자녀들 건들지 마. 내가 미리 얘기하고 미리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자녀들 못 건듭니다. 환난은 와요.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고와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 지금은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늦고 그러지만 어차피 주님,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내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선명해지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차피 주님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나누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올 환난은 아마 우리 이민 사회니까 아셨을 거예요. 팬데믹이 우리에겐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토탈 락다운 걸렸을 때 진짜 저는 누구가 하나는 감옥 가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류의 환난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한글 사전의 뜻 말은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국어 사전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팔복의 온유하다는 뜻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온유한 자는 늘 그냥 네 하고 웃고 잘 참고 착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하다, 이 프라우스, 이 헬라어의 프라우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제가 온순한 것과 온유한 것,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라우스는 예를 들자면, 요즘 예를 들기가 조금 그렇지만 진돗개가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진돗개 같은 거예요. 진돗개는 온유하지만 똥개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싸우라고 하면 명령하면
맹수랑 붙어서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것이 맹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달려듭니다. 왜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이 단어의 뜻에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들판에 진짜 건강한 야생마가 근육이 이렇게 있고 엄청 빠르게 뛰어요. 막 이 갈기가 이렇게 막 나 있고 근육이 있고 엄청 빠르, 눈동자도 이렇게 아주 총명한 야생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잘잘 흐르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고삐가 안 묶여져요. 안장을 못 얹어요. 앉으면 달리다가 사람을 일어서던가 뒷발길을 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위험해요. 그 낙마 잘못하면 목이 부러지거나 크게 다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가장 이렇게 병사조차도 그 말은 군대에 나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말이 딱 길들여졌어요. 말고삐가 딱 묶이고 그리고 안장을 딱 앉혔어요. 달리라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달려요. 막 창이 날라와도 달려가. 멈추라 그러면 딱 멈추는. 그 말은 누가 타죠? 그 장군이 타는 거죠. 왕이 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풀하우스에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런 성품이죠. 물론 이 히브리어적으로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유대식이죠. 히브리적으로는 순종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주인에게 그 말에 순종할 때 다스려지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사람, 내 생각, 내 뜻이 십자가에서 꺾인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온유가 되냐는 거예요. 온유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열심히 이야기하시는데 안 돼요. 배우자에게 온유가 안 됩니다. 자녀에게 온유가 안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온유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뭐 유명한 찬양은 아닌데 저 예전에 같이 공부할 때 총학생 회장님이 굉장히 달란트가 많으셨어요. 찬양을 하나 만드셨는데 제가 이 찬양 가끔씩 유튜브 찾아 듣거든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사십니까? 일에 노예되고 물질에 노예되고 인생에 노예돼서 누가 예수님 왜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유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적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서 내가 만몬에게 내 인생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3명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온유한 자는 성격이 급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손이 빠르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움직이고. 아유, 좀 답답해. 아니, 타고난 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뚝배기 같아가지고 누가 아무리 환란이 와도요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지면. 사람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스려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죠? 아니, 이 컵이 물을 담고 이렇게 컵으로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망치가 부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 비교하면서 자존감 떨어지면 나도 망치질 할 거야 하면 이건 깨지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격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듬어서 다 쓰십니다.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께서 온유해진다면, 다스려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급한 성격은 급한 대로, 또 느린 성격은 뚝배기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지켜가는데 하나님 사용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참 그런 온유한 자 같다. 왜죠?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습니다. 우린 다 알죠.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갈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순종했네. 왜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다른 농사보다. 우린 그걸 아니까.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완전히,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농사 짓는데 가뭄이에요. 비가 안 와요. 땅이 말라졌어요. 근데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남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앞에 이건 어느 순간에 다스림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순종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온유함은 나올 수 없어요. 왜 여기다 온유함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많이 이삭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무슨 장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서요. 지금도 우물 계약하려면 한 번 파고 안 나오면 몇 번까지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못한다. 이거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우물을 빼앗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줘요. 또 이사가 우물 파면 또 우물 나와요. 이렇게 5번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건 두렵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화침 맺잖아요. 어떻게 이런 다스림을 이런 온유함이 나올 수 있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삭이 아버지가 정말 그 순종했던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이 눈으로 봤을 테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온유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장면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구스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지금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종을 무시했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딱 여기서 멈추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결국엔 천사였다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 영광을 가로치다가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너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죠? 너 지금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딱 얘기한 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왜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이 안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솔직해 주셔야 돼요. 저만 또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저 같으면 꼴 좋다죠. 꼴 좋다죠. 어? 어디서 감히 그 문둥병 걸려. 모세 그렇게 안 하더라.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세 민수기 이 모세의 업적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죠? 모세에게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랐어요. 거기서 군사교육 받았죠. 건축술, 용병술, 정치 전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뭐 했죠? 내가 한번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겠다. 그리고 결국엔 한 건 살인밖에 못합니다. 그게 다 빠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자 하니까 모세가 뭐라죠?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온유한 상태가 된 겁니다. 다스려진 상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런 하나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지옥 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발을 내디딜 때부터 주님께 헌금을 받고 시작했어요. 지금 완전히 박살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죠? 기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야. 그래도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건 난 주님과 함께 이거 내 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과 함께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문제 생긴 건 다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어떠한 상황, 내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적인 건 다 내 문제예요.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내 맘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일을 아시네?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늘 사람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40년의 시간 동안에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야생마가 다스려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거의 노년입니다. 바세바 사건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 시므이는 예전에 한번 이미 내칠 수 있었는데 시므이가 와서 또 어쨌든 다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거 이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하면서 자신을 살려줬는데 그 다윗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노장, 맹장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백 명씩 싸워서 이겼던 장군들이 옆에 있었어요. 가서 당장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저거 예전에도 저러다가 한번
혼냈는데 왕께서 한번 자비를 베푸셨는데 저거 또 저러고 있네요. 지금 빨리 가서 자가 목 따고 갖고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지셔야 돼요. 저만 또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다윗이었으면 야 빨리 가서 저 목 따와 저거. 너가 저 원래 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한번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봐줬어. 근데 또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해? 지금 아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그때 사무엘 보면요.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왕들이요. 당장에 나가도요. 압살롬 다 그 쿠데타 접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저거는 아닌 것 같지? 저 가서 빨리 조용하게 시켜라. 그랬을 거라고요. 왜죠? 왕이잖아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시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물질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내가 뭐 좀 힘들고 힘들어지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 기도가 맞습니까? 그래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이 다스려진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가만두라고. 이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얘게 다윗 왕이 내가 명령만 내리면 당장 가서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알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혹여 주님께서 나를 내가 전에 저 죽어야 될 사람 은혜 베풀어 살게 했는데 저 진짜 배은망덕한 녀석이네 하고 주님이 나를 좀 측은히 여기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제가 정말 원하는 제 신앙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가만히 두면 저 진짜 큰일 나. 저 마약에 손대 그러니까 안 돼. 지금은 혼쭐을 내야 될 때야. 근데 쫙 억지로 딱 뻗쳐서 때리세요 하고 딱 때리는데 안 아파 하면서 이러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낼 때도 내가 왜 혼나는 줄 알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달라붙으면 누가 그 애를 그렇게 때립니까? 딱 해서 때리세요. 내가 뭐 까짓 거. 이러면 진짜 그날 곡소리 나게 맞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데도 주님 앞에 딱 붙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징계받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겠다. 온유한 사람이죠.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 다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그냥 이겨내죠. 자꾸 그걸 피하다 보면 광야의 시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바울은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는 3년 딱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 시간 보내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인생을. 그죠?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구덩이 파놓고 들려. 자 오늘 밤 제가 죽이자. 괜히 가봐야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피곤해. 저 자식 꼴보기 싫어. 맨날 잘난 척하고. 죽여버리자.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죽이겠다는데.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또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온유하게 된 거예요. 다스림 받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약속의 땅을 받는 겁니다. 부자들이 땅을 받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부자들이 땅 많이 갖고 있죠. 뭐 그 사람들이 온유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면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오경의 가나안은 천국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멈출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두렵고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저 사람 성격 보통 아니야. 저 일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몰라.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참으라 그랬다는데.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엄청난 성격인데 참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 주시는 거예요. 야, 저 뭐 하고 있냐? 야, 나도 한 가닥 하는데 나도 지금 무서워서 추워서 벌벌 떠는데 쟤 원래 좀 겁도 많은데 왜 쟤 저기 나가갖고 저러고 있어? 저 발 덜덜덜 떨면서도 가고 있어. 왜 저래?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무서워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죠? 내가 죽어서가 하나님 나라가 있죠.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뭐가 기업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내 소유의 사업을 갖고 있어도 늘 힘들고 어려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땅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사업장이든, 저는 사업장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온유한 자가 됐어. 그럼 내가 그 회사에서 너는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도 빛이 되어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혹시 건설 현장에도 상관없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나에게 다스림 받는 자는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다,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업에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다스려지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님 모셔서 온유한 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청지기니까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사업장에도, 어디든 간에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믿음의 기업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유한 자 되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